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냈습니까? 또 멀리 외국에서는 이제 아침이 시작되겠죠. 한날의 삶을 마감하는 이곳, 또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외국 쪽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마감도 시작도 은혜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재림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귀가 역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사는 이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제 자리로 돌아가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붙드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을 달라고 했던 그 대통령, 감옥 속에서 성경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렸던 지혜 내려주셔서 탄핵에서 기각이 되어 다시 본좌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남은 임기를 잘 나라를 다스려서 천조의 빚이 있는데 이것도 잘 해결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벌을 주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가 남은 임기에 일을 마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순탄하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아들여서 어두운 세상을 빛되게 살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병든 심령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로 3장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로 3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한 절 더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날씨가 따뜻하고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을 나타내는 중대한 의무를 누가 수행하겠느냐? 사람은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붙들린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드리며 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2장 17절은 시간이 돼서 어제 17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까지 보고 1절로 3장 1절로 5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갑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게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게 전하려면 첫째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성경에 다른 것을 섞거나 가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기선 목사님은 강단에서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는 것이 위대한 설교라고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게 전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깊은 기도 중에 영감으로 성경을 깨달아서 전하여야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글씨만 읽고 말아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 교육자들의 심정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죽도록 준비해서 원고를 다 맞춰놓고 토요일 날 그 원고를 다시 재점검을 하는데 김이 푹 빠질 때가 있어. 예? 이거 말씀을 많이 전해본 사람은 다 느꼈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김이 푹 빠져버리니까. 어떡하겠어요. 시간은 없고. 그러면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가 짜고 준비를 했는데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김이 푹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다시 할 수도 없고요.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떤 때에는 준비한 그 내용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입에서는 그 내용과 거리가 먼 말씀이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진땀이 날 정도로. 그런 일들을 아마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요. 이거 말씀이. 등에 식은땀이 막 나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은. 그래서 설교하는 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때에는 지금도 뭐 책이 몇 권 되지 않지만은 책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성경 본문만 놓고 성경에 짝이 다 있다고 했으니 이리저리 관주를 보면서 찾아서 쭉 나열해 놓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 1, 3 대지 딱 나눠놓고 설교를 시작하면 야, 이 부족한데 생각했던 것이 생각 외로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성도들은 어때요? 은혜를 받아요. 저도 전하는 자도 은혜를 받고. 그러면 힘이 안 든다 그 말이야. 생짜배기 설교를 하려면 힘들어 죽을 지경이죠. 응? 어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목회 초창기에 커피를 막 쏟았다. 이해가 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게 전하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전하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있게 전하려면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영권으로 말씀을 전해야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고 해석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주일학교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해서 1년 지난 뒤에 주일학교 맡으라고 해서 공과책을 들고
처음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벌벌 떨었어. 아주 온몸이 푹 젖었어. 한 번 아주 고통을 겪었어. 그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에 저는 어른 설교하고 똑같이 했어요. 어른 설교. 잘 알아듣습니다. 어른들보다 나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에 작년 그 오전 대예배를 마치고 지금 같으면 찬송과 계도가 지금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안 해봐서. 여기 시골에는 아이들이 없어 주일 학교가 없어요. 찬송과 궤도를 만듭니다. 저기 문종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붓으로 써요. 붓으로 써가지고 그거 두루마리 이만큼 되는 걸 둘러미고 성경책 옆구리 끼고 한 6km 정도 되는데 집사님 집에 2칸 장방을 큰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주일 학교를 합니다. 2시부터. 때로는 미니 영상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중고등부 아이들을 연출을 시켜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것도 틀어주고 슬라이더 만들어가지고 슬라이더도 보여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게임기가 있습니까? 뭐 아무 없잖아요. 볼 게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산골 마을에 죄를 넘어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몰려드는데 아이들이 방에 들어와 앉을 틈이 없어. 130명까지 모여봤어요. 그것을 그때 본 교회에서 도와주었으면 거기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을 수도 있어요. 안 도와주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되고 힘이 들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도 있어요. 주일학교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래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와서도 상당히 오래 했어요.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에 어른 설교하고 똑같이 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하는지 압니까? 어른들이 잘못하면 어이 실력 없네 이래. 실력 없다고. 예? 그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아마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래서 저보다 먼저 다 됐더라. 만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만나면 아직도 선생님이야. 그게 좋아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그대로 읽어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동화나 예화를 하여서 다른 것을 섞어 놓으면 아이들이 좋아할지는 모르나 성경의 신령한 뜻이 가루어져서 생명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른 예배도 똑같아요. 어른 예배도. 뭐 세계 돌아가는 뭐 갖다 붙이다 보면 소크라테스가 개똥 철학을 갖다 썼고 하면요 생명력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이성주의, 지식주의나 신비주의나 인본주의나 세상주의를 섞어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순수한 진리를 혼잡케 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타락되는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첫째로 이성주의나 두 번째로 지식주의나 세 번째로 신비주의나 네 번째로 인본주의나 다섯 번째로 세상주의를 섞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게 돼. 이 기독교가 타락되는 길이에요. 성경을 볼 때에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위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아래로도 보고 다양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신신학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신비주의는 주관적 육신의 감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 거뒀다고? 12광주리를 거뒀다 했어. 요거 신신학자들은 거짓말이라 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한 번만 더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으로 섞어서 배부르게 해주면 더 많은 사람을 포섭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여서 물질주의와 육체주의자들을 물리치고 순전한 진리 그대로만 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 자가 참으로 생명이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 왜 많이 쫓아왔겠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육신의 것, 썩을 것을, 없어질 것을, 불탈 것을 그거 바라보고 왔더라. 그거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 흩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른 진리를 콱 집어넣었어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물질주의와 육체주의자들을 물리치고 순전한 진리 그대로만 주님이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은 자가 참으로 생명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많이 따라다녔던 이 무리들,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갈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는데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뭐라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죠.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흉악한 흉악범은 내어주고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동정녀 탄생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개정개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좀 많이 틀리지요? 개혁 한글 성경입니다. 저는 안 바꿉니다. 성경. 개혁 한글 성경하고 개정개혁책하고 두 개를 다운을 받아서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장난쳤어. 성서공회 또 그 참여했던 목사들 장난쳤다. 돈잔치했어요. 1200만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책 한 권 3만 원씩만 주고 사면 1200만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망쳐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예? 2008년도 한글 개혁 성경 성서공회에서 판권 시효 소멸이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개정개혁책인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밑에 관주를 달아서 그대로 살려놨으면 나라가 이 꼴하지 않았어요. 저는 합동측인데 합동측 총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신랄하게 책망을 했어요. 이거 만든 놈도 이단이고 여기 참여한 놈도 이단이고 이거 쓰는 놈들도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홈페이지를 막아놨어요. 일반인들 못 들어가게. 저만 그린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혁 한글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품에 안고 갑니다. 여러분들 제 하는 말이 의심이 나면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한글 개혁 성경을 놓고 개정개혁책을 보면 그거 만든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개판을 만들어놨어. 시골에 계신 목사들은 잘 몰라서 그냥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도 아니지. 그러면 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 내버려. 우리 노예에도 보면 안 쓰는 목사님들이 있더라. 존경스러워.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나 장로교회 좋아하는 것은 개교주의이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오면 차단해버리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장로교 선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을 시키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네? 그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 다 꺾어버린다고. 못된 짓을 해놨어요 지금. 오늘날 마귀가 역사를 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순전한 말씀만 전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주어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성경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순전한 말씀만 전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말씀을 혼잡시키는 불의한 집단에서 속해 있다면 그 집단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걸어가는 신앙의 노정의 길이 주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바로잡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되 생명 있는 말씀을 죽어가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빼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최장로 버벅대지 않고 하나님의 진솔한 진리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